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높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스크 끼고 계셔도 됩니다. 찬송 좀 적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모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을 안 돌아보더라도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많은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해봅니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에 있는 스피커에서 노래가 크게 들려왔어요. 그때 많이 들었던 노래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잘 살고 계시죠? 잘 살고 계시니까 여기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잘 사는 게 뭐예요? 지금 하루 버티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태도가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따라서 해봅니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베렌 몰프라는 분이 쓴 아들러의 경력, 유명한 심리학자죠.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이런 책을 쓴 그 심리학자 아들러의 경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은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수동적으로 식물처럼이에요. 마치 식물처럼 마냥 수동적으로 인생에 접근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고 또 먹고 자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나이 들면 죽는 그런 단순한 것일 뿐이다. 별다른 목적이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인생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보는 거예요. 이른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사람들은 늘 뭘 생각할까요? 뭐가 내게 유익이 될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 저거는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걸까? 이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적자생존. 힘이 곧 정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서 공격적인 이기주의, 이런 공격적인 이기주의가 삶의 행복을 방해하는 다양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신경쇠약, 또 질병 이런 걸 가져온다. 자, 인생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태도가 뭐냐? 예술가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철학은 뭐냐면 거기에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예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는 도화지에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죠. 이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냐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역사는 가장 잘 기억한다.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생활 방식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동료나 지체나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훌륭한 재능을 발휘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들러가 깊이 연구하고 또 삶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이 예술가적 생활 방식이야말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예술가적 접근 방식. 이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죠. 그 창조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위로도 주고 기쁨도 줘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힘들었던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삶.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힘이 되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살리는 일이에요. 예술가적 접근 방식이 뭐냐면 나의 창조적인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따라서 합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태도를 바꿈으로써 성공한 여성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 또 미국, 일본, 호주에서 요리를 공부한 여성이에요.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에서 파티시에를 하고 이제 경력이 쌓이고 자신감이 있다. 그러니까 35살의 나이에 김밥으로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김밥집을 하나 차려요. 나처럼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맛있는 김밥, 당신들은 먹어주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이렇게 거만한 태도. 그걸 가지고 하다가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어요. 이후로 이분이 2번의 유산을 걷고 2번째 가게를 창업하는데 2번째 가게도 망하고 맙니다. 자, 이제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는 그런 삶의 우울증이 찾아와요. 의사에게 갔더니 뇌신경이 끊어져서 발달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듣게 돼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때 그의 눈에 띈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평생 감사라는 책이에요. 평생 감사. 이 책에 보니까 거기에 6평짜리 김밥집 사장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읽고 이분이 다시 용기를 냅니다. 삶의 태도를 새로 바꿔요. 어떤 진상 손님이 오더라도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겠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40년 된 낡은 이 상가 지하 8평짜리 그 공간에다가 김밥집을 새로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자세냐? 감사할 일 하나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감사할 일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일 하나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과거를 모두 잊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손님이 왕이라는 겸손한 태도가 생겼습니다. 신선한 과일이 들어간 수제 김밥 도시락이 새로운 아이템이 됐습니다. 발로 뛰는 마케팅이 습관이 됐습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하기가 버팀목이 되니 매사가 감사해요. 감사로 주위 사람들을 대하니 주위 사람들의 가족, 주위 이웃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이 지지대가 됐어요. 이분은 김밥만 팔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까지 서비스합니다. 그녀의 김밥집은 최고의 분식당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김밥집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케이트 김밥. 들어보셨어요? 케이트. 강경희 사장. 강경희. 네. 집사님하고 성함 비슷하죠? 성공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따랐어요. 태도가 삶을 결정한다. 태도가 삶을 내가 삶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할 수 있지.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태도를 바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많은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25살이라는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이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절망적인 것은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 만에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희망마저도 그냥 짓밟힌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런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가장 중요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또 수락산 골짜기에 들어섰어요. 수락산 골짜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없고 거기서 뭐가 있다. 마른 뼈들이 엄청난 마른 뼈들이 가득 골짜기를 채우고 있다. 상상해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 수많은 뼈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대기만 해도 그냥 불이 날 것 같은 그런 바짝 마른 그 뼈들.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이런 처참한 광경.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져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게 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해. 황당한 질문이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살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뼈들만 가득한 이 공동묘지 같은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을 잘 해석해야 정답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이 질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합시다. 너의 모습을 직시하라. 너의 모습을 직시하라. 너의 모습을 직시하라. 소크라테스 말대로 하면 너 자신을 알라. 성경이 이 질문에 이 친절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이스라엘 온 족속들의 모습이 뭐예요? 뼈들이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고 완전히 멸절되고 멸망당한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 누구의 모습이냐?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른 뼈들처럼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과 죽음의 세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청할 낯이 없어요. 왜?
그들은 스스로 생명의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훌륭하신 거예요. 주님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드리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해볼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구제불능의 상태.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은 해석의 능력이에요. 이 질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절망은 한 줄기 소망과 통합니다. 지독한 부정은 한 줌의 긍정과 통해요. 자,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진정한 긍정의 의미를 찾자는 거예요. 제가 가톨릭 대학교 최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긍정학교 교장인데 긍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긍정하면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정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긍정은 뭡니까?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관계를 그대로 인정함. 이게 긍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긍정이 뭐냐?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긍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긍정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연 다른 사람 탓하는 겁니다. 나라 탓하는 겁니다. 세상 탓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화를 냅니다. 긍정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나는 풀어낼 수 있지. 주어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게 긍정이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너희의 모습을 똑바로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너희의 모습이다. 그것을 겸손히 인정할 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살 소망이 생깁니다. 살린다는 건 뭐죠?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죽은 것 같은 상황, 죽음 같은 절망,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죽은 것 같은 내 삶도 다시 살리실 수 있어.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죽음이죠. 절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그래서 뭐가 창조냐?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살리는 것이 창조예요. 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걸 네가 믿겠느냐? 내가 살릴 것을 믿겠느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뭡니까?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에 대한 반응.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나 아시지. 내가 뭐 알겠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드리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 믿음의 고백, 이거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마른 뼈들처럼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고한 백성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제일 고민이 드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재민이 자매 같은 고3 됐잖아요. 고3. 그죠? 답답해요. 지금 벌써 4월이 넘어가고 5월이 다 됐는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못해.
언제 시험 보고 언제 학교 가고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때 오늘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은 마른 뼈 같은 우리도 죽음 같은 삶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합시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살리는 것이 창조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4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 뭡니까? 대언하여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너에게 부르는 것이다. 말씀과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순서예요. 말씀의 능력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생기,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왔죠. 선생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제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가자. 함께 가자.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요. 거기 서서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물어보고 고쳐주고 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한참을 지체해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까 어때요? 이미 그 딸이 죽고 난 뒤였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 죽은 소년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달리다 쿰. 여기서 이 달리다 쿰이 아람어죠. 아람어. 무슨 뜻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데 왜 마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풀어서 쓰지 않고 아람어로 달리다 쿰 이렇게 말했을까? 그리고 다음에 해석을 해주죠. 왜 그랬을까요?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천상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뭔가 한마디면 가능합니다. 한마디. 다른 복잡한 말이 필요 없어요. 비유는 길어요. 설명도 길어요. 그러나 진리는 딱 한마디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요. 진리는 단순하면서도 영원 불변한 거예요. 왜? 이 말이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달리다 쿰 이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구나. 나는 여태껏 살아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나는 실제로는 죽은 존재였어. 나는 살아나야 돼. 이 소녀는 죽었다가 소생을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을 찾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돼. 그때야 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간이 주인임을 깨달았을 때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달리다 쿵 이 한마디. 소녀야 일어나. 이 권능의 말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머리를 쓰고 지혜를 쓰고 사는 것 같지만 이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닙니다. 오직
무엇을 붙드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덤 같은 골짜기에서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성을 열어둡니까? 하나님께만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서 모두 포기하고 돌아가는 곳. 도저히 이건 안 돼. 할 수가 없어. 모두가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감동받고 마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죽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향해서 생기를 불어넣어요. 후 하고 불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마른 뼈들이 갑자기 뚝딱뚝딱뚝딱 막 소리를 내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됩니다. 권력이 갖추어지고, 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서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만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다. 아멘. 확실한 은혜가 뭐냐?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들으라. 살리라. 간단해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가정을 살립니다. 말씀이 나라를 살립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니 이 뼈 저 뼈가 막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몸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해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절 말씀이 필요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생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서 생기. 이 생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말인데 이 루아는 무슨 뜻이냐면 숨, 호흡, 생기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있냐면 바람, 영,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본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 여기서 나오는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그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어떻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일어났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고 굳어있던 몸과 그 얼굴에 피가 돌고 혈색이 돌았어요. 누워있던 이 그들이 일어나서 어떤 강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큰 군대가 됐어요. 모든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강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가 있어요. 제가 날마다 이렇게 집에서 교회로 걸어서 와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청년도 지나가는데 보면 다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눈이 다 뻑해가지고 왜냐하면 다 지금 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살아서 걸어가기는 하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생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기가 의미하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키가 크고 우람한 골격을 갖추고 있고 멋있게 생겼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영혼이 없으면 움직입니까? 못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 성령이 임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이 임하면 무기력한 인생이 역동적인 인생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면 약한 사람이 강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라.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살아.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새롭게 일으킬 때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아들의 경륜은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의 가장 커다란 원천 중에 하나는 가공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인생을 지연시키는 습관이다. 무슨 말이냐면 미룬다는 거예요. 계속. 자, 예를 들면 은행에 1,000만 원이 쌓이면 저축을 하게 되면 그때 유럽 여행 가야지. 그러면 그때는 늦어요.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가면 안 돼요. 지금. 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실내 장식을 공부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다른 시간을 줄여서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오랫동안 지연을 시키면 그 사이에 계획이 틀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해요. 아, 젊었을 때 내가 피아노를 배워놓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이 가장 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중에 오늘이 가장 젊어요. 오늘이 가장 어리고 젊으니까 오늘 시작해야 돼요. 지금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시원한 음료수 한 잔을 건네면서 힘내라고 격려하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사람을 살려내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라. 그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아요. 성경 한 장 펴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한 절 묵상하면 거기에 지혜가 있고 인생에 행복이 있어요. 묵상한 말씀, 감동받은 은혜, 그럼 이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체들에게 한번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집사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딱 한 번만 눌러주면 어때요?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그래, 나를 생각하고 이걸 보내주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서 힘이 들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차게 찬송 한 장 부르면 주님이 주신 힘이 솟아올라요. 말씀 붙들고 잠시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라. 자, 이제 결론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라는 말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 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십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고국 땅에 두어. 왜 고국 땅으로 보냅니까? 그 고국 땅에 가면 죽음 너희들처럼 죽음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 이웃들이 많다.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내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삶의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 어떻게 될까 힘들어.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 당신이 제일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다시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뭡니까? 네가 살아야 된다.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 뭐냐? 살리는 것이 창조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태도가 삶을 결정합니다. 나는 끝났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뢰의 태도가 중요해요. 살리는 것이 창조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면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핏기 없는 세상, 생기 잃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살려내시고 아버지와 살려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